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늘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지요. 저는 그 능력과 힘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 1서 4장 1절에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분별하고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을 예방하는 것이 쉽고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전에 분별력을 갖고 경계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 총회는 8월 첫 주일인 오늘을 이단 경계주일로 정하고 이 내용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계함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잘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또 참된 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집단 자살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오대양 사건도 잘못된 신앙과 이단의 폐해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자, 그럼에도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통 교회를 공격하되 정면 대결의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래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하여 드러내지 않고 아주 은밀히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그 세력이 커지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온갖 좋은 이름들을 갖다 붙이면서 문화사역 또는 체육활동 여러 가지 자선활동을 벌이면서 마치 자기들의 선한 어떤 모임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새를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양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리는 이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시지요. 아무리 착한 척하고 아닌 것처럼 보여도 도둑은 결국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인가를 아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단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적 행동을, 거짓을 정당화하면서
전략적으로 거짓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신천지는 거짓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거짓된 삶을 행하도록 허용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요, 온갖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면서 목사와 성도들을 갈라놓고 그러면서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며 온갖 잘못된 일들을 하는데 그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시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그 정탐꾼을 찾아온 그 여리고성 안의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그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구원받은 라합같이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야,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고 그래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어떤 한 부분을 떼놓고 그 부분만 놓고 이야기하면 신기하게도 그럴듯한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선한 만큼 방법도 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목적이 진리면 방법도 진리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으로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절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정당하고 그래서 거짓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단들은요, 반사회적입니다.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에요.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불신과 불안을 조장합니다. 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부당 이득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옳지 않은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문화 사업을 한다, 예술 활동을 한다, 스포츠 무슨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마치 자기들이야말로 선한 단체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무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가장들을 우리가 보면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통교회를 부정하면서 비난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됐다고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주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만 많은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일반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따릅니다. 추종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돈 벌기 위한 기업 활동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헌금된 재정은 교주 마음대로 활용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교주와 그 주위의 몇몇 사람을 위한 수단일 뿐 진정한 구원과 사람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기들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아무리 외쳐도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들이 아닌 거죠.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바로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건이 벌어져서 비로소 우리가 아하, 그랬구나 하고 알지만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여러분, 일이는 일이요, 도둑은 도둑인 것처럼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그러다가 별로 쓸모가 없게 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유병은 한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그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을 보면 어떤 차들을 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그걸 하나도 어떻게 해서 그 돈이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헌금하고 자기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속성이요, 전부 가려져 있어요. 전부 비밀이에요. 몇몇 사람만 알고 있지 다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기존 정통 교회는 어때요? 헌금이 들어오면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든 것이 다 공개돼서 재직회에서 매달 보고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응? 교회에서는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명단과 그 이름과 주소와 모든 전화번호를 다 수첩에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다 배부를 하니까, 이단들은요, 우리 교회 상황을 알려면 교회 수첩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교회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수입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분들 이단들이 가지면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정부가 저들을 수사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한결같이 가려져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고 그냥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 정통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이단들로 하여금 정통교회를 우습게 또는 만만하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기성교회는 우리의 밥이라고까지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극적인 대처 방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분별력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고 미혹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누가 가짜에 속겠습니까?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런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진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무조건 이단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통일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왔다. 그래서 문선명이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전부 이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 장길자,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 두 번째 아내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서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만 띄우면서 이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어머니를 모르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아주 정말 그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듯해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분 오직 한 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딴소리하면 그건 완전한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방법으로 유일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그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고 그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들을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 말씀 말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성경보다 다른 것이 더 권위 있고 더 그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가르치지요, 사실은. 통일교는요, 사실은요, 짬뽕, 어떤 그 교리를 짬뽕 시켜놓은 그런 교단인데, 기독교도 조금 거기 들어가 있고요. 여하튼, 그 내용 자체가 약간 해괴합니다. 그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성경보다도 원리 강론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교지요.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다른 말씀이 필요 없는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더하고 보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그들에게 보태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은 필요 없다고 제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경을 바른 목적대로 사용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단인 것이죠. 성경의 목적을 잘 그대로 알아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하니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옳은 것인데 이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거죠. 성경을 다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차를 끌고 교회를 가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조금 속도를 냈다가 속도 위반으로 교통수행에 붙들렸어요. 오늘 예배 시간이 늦었는데 또 딱지까지 떼게 생겼어요. 지금 너무너무 오늘 어떻게 좀 날이 좀 좋지 않은 날인가. 이 장로님이 투덜거리면서 딱지를 떼는데 교통수행위한테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랬는데 좀 봐주라고.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대꾸도 안 하고 딱지를 딱 끊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도 했다고. 성경에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도 했다고 그러면서 딱지를 딱 떼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이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 구절이나 갖다가 사용해서 성경을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싸울 때 아내는 남편한테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저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남편은 또 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니 복종 안 하느냐 그러고 서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지 자기 필요한 부분만 취하고 특이한 해석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단의 다 특징적인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천지는요, 봉함 이론이 있어요. 봉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을 떼서 그것을 개봉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것을 봉인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원수들에게 다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그래서 원수들이 다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이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 그 교주,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을 특별히 알 수 있도록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거기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기존 정통교회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아주 엉터리인데도 들으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짜 맞춰가지고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꼭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신기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서요 마치 음식을 참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신기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하게 여기고 안 들어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외식하면 맛있게 먹듯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거짓을 모략 교리라, 그리고 이렇게 천국 비밀에 대해서 가려진 것을 봉함 교리라. 그래서 신천지는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한결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다 부정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절대로 외우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거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죠. 여러분, 또 구원파는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주기도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달라는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용서를 위한 기도를 절대로 안 해요. 구원받았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가 희생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데, 희생적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바로 그게 세월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유병헌 교주의 모습이었잖아요. 세월호에서 선장과 그 모든 그 승무원들이 전부 먼저 빠져나온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긍휼과 용납, 인내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모두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막 문제가 막 일으켜져서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떠들고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시끄러운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분열시켜서 둘로 세 개로 쪼개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약해진 교회를 삼키는 것이죠. 또 교회가 조그만 비리가 있어도 그걸 세상 법정에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요, 그 고발 한번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걸 법정에 가서 싸우느라고 아주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니 뭐 이런 짓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조금만한 불만만 있어도요, 그 불만 있는 사람을, 그 불만을 자꾸 키워가지고 그 불만 있는 사람과 딱 동조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그 영혼을 붙들고 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것이지, 자꾸 문제를 들추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성도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그 악한 일에 동조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를 추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동안은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대형 집회를 큰 운동장에서 하면서 그 사람이 한번 그냥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막 나가 넘어지고 막 이런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 사람들이 그러고 입을 딱 벌리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그 사람을 막 쫓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이 다 있게 될 텐데, 그렇다고 그들을 믿고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쫓아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2년에 미국의 딕 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의 권신찬이라는 사람, 그리고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파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 권신찬,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이단입니다. 구원론이 전혀 아닌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물론 아니지만, 또 박옥수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 해서 구원파의 한 파가 되었고,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있는데 이 사람도 구원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원파, 새 줄기의 구원파가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을 삼가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삼가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단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의 싸움은요, 불공정 게임과 같아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단들은요, 전부 비밀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다 공개합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싸울 때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모르고 싸우고 그들은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눈 감고 싸우고 그들은 눈 뜨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유리해요? 이단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들이 이단한테 많이 얻어맞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 싸움이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게 나오고 그들이 막 거짓말하니까 우리도 거짓말하고 악하게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들은 사랑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관용을 베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만약 그들을 따뜻하게 인사하고 받아들인다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다른 말씀이 필요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분으로 다른 구원자가 결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 집 주위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는데 처음에 그곳을 순찰하던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그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를 쓰고 도니까 조금 심상치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다가가서 그를 멈춰 세우고 도대체 왜 이 집을 그렇게 돌고 있느냐 물었더니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망치고 싶으면 저 길을 건너서 저리 멀리 가야 도망을 치는 거지 왜 집 주위만을 뱅뱅 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자전거 타고 저 길을 건너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이에게는 거역할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한 권위가 자기 위에 있는 거예요. 응? 자기 어머니의 그 권위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서 어머니가 한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치고 싶은데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냥 그 길을 건널 수 없으니까 그 집만을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위에 거역할 수 없는 권위라는 게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거역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예.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딱 어떤 것에 눌리면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거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옳게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되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경계하고 삼가해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게도 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이단 사이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미신과 거짓이 참으로 자취를 감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아름다운 충만한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